네, 아주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3절로 8절은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고 9절로 12절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둘째는 너희가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셋째는 하늘 소망을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그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어로 faith in Christ Jesus,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구절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가 어떤 남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필드가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위필드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똑같이 믿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는다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복음은 본래 골로새에 있지 않았죠. 골로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골로새 시민이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구원을 받은 후에 이 감격적인 복음을 고향의 친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믿는 자가 생긴 것을 너희들의 믿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예수님 안, 바울이 말하는 in Christ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넘치는 감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싫은 사람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화를 끼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석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석과 자석이 아닌 보통 쇠는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어떤 게 자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자석은 다른 쇠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친화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석에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자석에 일반 쇠를 붙여놓으면 그 쇠도 자석이 됩니다. 옆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석이 됩니다. 이것이 감화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그 감화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칩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찰스 콜슨 혹은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히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알 퀴에였습니다. 그는 콜슨이 추록하기 7개월 전에 아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꼭 나가봐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의 7개월 남은 형기를 대신 내가 채우겠다고 정식으로 법원에 청원을 냈던 사람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콜슨도 나도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옥에는 죄수들밖에 없었습니다. 콜슨은 다른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죄수들은 그의 행동을 미심쩍게 바라봤지만 그가 묵묵히 계속 봉사하는 것을 보고 서서히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형을 다 마치고 추록한 그는 Prison Fellowship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는 사도 요한은 본래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불살라버리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창립했던 이 전도자가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너희의 사랑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love in the Spirit 대문자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베푼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자비는 모든 영어 성경이 kind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 빼놓고 다른 모든 한글 성경들은 다 친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이나 자비보다 친절이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성도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내가 보기에 참 예쁜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 소망은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아니죠.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완전한 소망이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 주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나는 진심으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안네 프랑크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을 보존해 놨는데 3층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고 그 책장을 살짝 옆으로 밀면 비밀 통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통로 아래로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일가족이 유대인 일가족이 게슈타포에 피해 가지고 거기 숨어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13살 소녀 안네가 일기를 썼습니다. 안네의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의 세력에 포위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저 건너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머리 위에 드리운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복음으로 이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외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